말씀을 살펴봤듯이 이 가인의 삶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발적 도명이 아니라 계획적 살인을 인류 최초로 지었던 가인. 그 가인이 탓하며 분풀이하며 거짓과 부정직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섰던 그 모습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른 환경,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의 죄를 다스리라는 주님의 음성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그 말씀 이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늘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성경 속에서 우리 알아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생, 사람, 내가 어떤 모습인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발견된 나 사이에서 그럼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그 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찾아와 물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 찾아와 물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대전제는 기대하심과 기회 주심, 이 기라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대하심, 기회 주심. 시작. 기대하심, 기회 주심.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물으시는 것은 우리를 찾아와서 윽박지르거나 궁지에 몰아서 수치감과 두려움과 죄책감을 주시기 위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 오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큰 관점 아래에서 이 말씀을 보며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지난주에 물으셨던 이 하나님의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은 그가 어디에 있는지 장소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죠. 이 질문을 하실 때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고 그 질문 속에 하나님은 메시지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가 섬기고 돌봐야 될 가족이 있다. 네가 섬기고 돌봐야 될 이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진짜 혈육 동생인 아벨, 그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돌봐야 될 그 아벨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는구나. 네 삶의 그 아벨은 어디 위치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너에게 내가 준 이웃들, 네가 섬겨야 될 그 이웃들이 누구냐? 너는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이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창세기 4장에 가인에게 물으시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떠오르는 또 다른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위 탕자의 비유로 일컬어지는 그 누가복음 15장의 비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누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인가요? 누가복음 15장을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을까요? 아버지로 표현되어지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 말씀 맞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말씀하신과 더불어 이 비유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될 그 대상, 청자, 타깃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 당시 선민 사상이 가득 차 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먼저 믿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읽을 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속을 썩이고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도시에 나아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돈을 다 쓰고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도 못 얻어먹고 고생하는 그 일에 우리는 많이 집중하는데요.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을 대상들, 즉 유대인 첫째 아들로 대비되어지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 겉으로 보기에는 그는 탕자가 아닙니다. 계속 아버지 곁에서 성실하게 일했던 믿음직한 아들로 보여는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가인에게 물으셨던 그 하나님, 오늘 유대인들에게 너의 둘째 동생은 어디 있느냐라고 탕자에 비유해서 예수님을 통해 또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첫째 아들 유대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먼저 믿은 사람들, 먼저 은혜 받은 그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몸만 집안에 있었지 마음은 아버지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그들의 마음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둘째 아들이 비록 버르장머리였고 철없고 욕심에 가득 차서 자기의 유산을 가지고 먼 곳에 가서 떠났지만, 아버지는요 늘 동구밖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이 살아오기를 기다리며 간절히 애타는 마음으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요, 한 번도 그 아들의 둘째 동생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거나 동구밖에 서서 보시는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위로하는 입장에 한 번도 서지 않았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예수님의 그 비유 어디에도 동생을 찾아 나섰던 첫째 아들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아들이 아버지의 표현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아들, 첫째 아들, 소위 모범적이다, 잘 믿는다, 올바르다라고 일컫는 그가 보여줬던 모습은 진짜 가관입니다. 그가 일하고 돌아올 때 집에서 잔치 소리가 막 납니다. 일꾼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차여차해서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마치 가인이 아벨의 제사를만 받으신 하나님 앞에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했던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의 첫째 아들이 똑같이 얼굴을 붉힙니다. 화를 냅니다. 와, 이럴 수 있나? 아버지 이럴 수 있나? 나는 한 번도 집을 떠난 적도 없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의 이 소유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와 내 친구를 위해서는 지극히 작은 잔치 하나 베풀지 않았던 이 아버지가 어떻게 세리와 창기처럼 창기와 함께 놀아나고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 전 재산 다 날려버린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잔치를 벌이십니까? 어떻게 목욕시키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아들의 상징인 반지를 끼우시고 새 신발을 신기시고 이렇게 할 수 있냐? 이야, 이 아버지 하면서 화를 막 내는 거죠. 그리고 그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죠. 돌을 들어 치지만 않았지, 첫째 아들도 심적으로는 둘째 동생을 쳐서 죽인 것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첫째 아들과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 이들은 성경 속의 역사에서 끝이 난 존재입니까? 아니요. 바로 오늘도 살아 숨쉬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인이며 첫째 아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아버지와 같이 살지 못하는 그 집안에 있는 탕자가 첫째 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이렇게 멀쩡해도 우리 안에도 끊임없는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아버지의 기대와 어긋나는 삶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돌봐야 될 가족이 있다. 네가 돌봐야 될 이웃이 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신앙생활 편협하게 기울어져 잘못하면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되지, 하나님한테만 좋은 모습 보이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십니다.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가족과 이웃을 더불어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편협해지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잘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늘 아버지를 잘 섬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측량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는가에 비례한다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균형을 잘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가인이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첫째 아들 그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섬김으로 돌봐야 되는 거죠. 나는 우리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어요. 나는 우리 남편을 용서할 수 없어요. 라고 지금 이 말에 부딪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네. 현재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죽이지는 않았잖아요. 그분들이 가인은 아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성경 안에서 깨달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기회가 있는 동안에 그랬어요. 기회가 있는 동안에, 생명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아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그 기대를 가지고 뭐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얘기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시작. 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품지 못할 사람, 성경이요,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어요. 솔직히 예수님은. 근데 우리 그거 다 걸리잖아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솔직히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기를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바울은 조금 더 실질적이고 적용적인 적용점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훈련하고 배우고 우리의 이 심령의 지평이 넓어지고 우리의 그릇이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하는 것을, 섬기는 것을 실천하고 훈련해야 되는데 누구에게서부터? 바로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누구입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좋은 동력자,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해도 되는, 적어도 원수는 아닌, 내가 품어줄 만한,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그 가족, 영적 가족을 믿음의 식구라고 볼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그분이 그거 처음부터 안 되니 하나하나 지경을 넓혀가라. 1단계, 2단계, 3단계 너의 그 용서의 지경, 섬김과 사랑을 넓혀가라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사람부터 잘 섬겨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네가 그 다음 단계로 성숙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여기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지만 믿음의 가족들이지만 우리 안에도 사실 상처가 있어요.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목사님 우리 셀에 와봤어요? 목사님 우리 전도에 와보셨어요? 뭐 와보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라고 생각하신 분이 몇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그분을 품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그분부터 사랑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내 가족,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을 품는 그것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때 우리의 믿음의 지평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포항 시금치는 먹으면서 시어머니 집에는 가기 싫은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이제 벌써 이제 다음 주에 오는 주에 명절이 있어서
그래서 아들네는 서울로 올라가신 분도 계세요.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바쁜 시간 피해서 먼저 갔다가 오신다. 예, 그렇게 해야죠. 가족들이 모여야죠. 이런 기회를 가지고 모여야죠. 같이 마음을 나누고 형제지간에 여러분 막혀있는 밤들을 뚫어야죠.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누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합니까? 누가 먼저 웃어줘야 됩니까? 누가 먼저 품어줘야 됩니까? 가인의 이야기를 아는 우리,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듣는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면서 네가 먼저 그 일을 하라고 요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우리 믿음생활 잘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능력받아서 뭐 기도하면 죽었던 사람들이 벌떡벌떡 살아나고 일어나고 막 기적을 하고 여러분들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그 사랑과 용서와 이해의 마음을 가지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가 품어야 될 가족, 네가 품어야 될 이웃이 누구냐, 그들에게 너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니?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오늘 우리의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가인의 이야기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찼죠. 어제도, 지난주에도 그랬고요. 오늘도 보면 우리가 딱 읽을 때 쉽게 넘지 못하는 딱 걸리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15절이에요. 15절. 여기가 딱 걸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보세요. 이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해서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오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십니다. 이제는 땅이 너에게 그 효력을 바라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을 때는요, 땅이 엄금키를 내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을 한 가인에게는요, 엄금키를 내는 것 정도가 아니라 땅이 효력 자체를 바라지 않는 징벌을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가인을 이제 에덴 동쪽으로 이제 쫓아내시게 되는 거죠. 에덴 동쪽으로 그가 추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형벌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 형벌을 받고 가인이 했던 말이, 하나님, 이 형벌이 내게 너무 심합니다. 무기징역이라니요. 좀 어떻게 집행유예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집행유예는, 아니 그렇지 않다. 내가 집행유예는 라고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가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또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인한 나를 추방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만났을 때 내가 동생을 죽인 살인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를 그들이 돌로 쳐 죽이면 어떡합니까? 나 죽을까봐 두렵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내가 벌을 7배나 더할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너에게 표를 줄 것이니 다른 사람들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딱 걸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셔? 하나님 왜 이러셔? 이쯤 되면 하나님 너무 허술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셔놓고 하나님 우유부단하게 가죽옷 입혀가지고 또 살게 내보내시고, 이번에는 인류 최초의 살인죄를 지은 이 가인 꼰대를 보여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시는 그렇게 못하도록 혼쭐을 내야 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서 사형해도 아무도 누가 반발할 사람 없는데 사형은커녕 무기징역은커녕 그에게 내보내주면서 죽이지 못하도록 표까지 줘서 그를 보호하신다? 하나님 이거 너무 허술한 거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 무슨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해가지고 나라의 질서가 서겠어요? 도대체 뭘 하자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게다가 성경의 진리와 안 맞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만약 하나님이 사랑이 있어서 용서를 하시려면 회개를 하든지, 다윗처럼 밤새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침상이 썩어지도록 그렇게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하든지. 근데 가인은요, 아 너무 형벌이 무거워요 좀 봐주세요 이러고 있는
가인을 하나님이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코지 하지 못하도록 표까지 주시면서 보내주신다? 이거 너무 딱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너무 잘못하시는 건 아닙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보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몰라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몰라서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13절이 그 답입니다. 13절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가인이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우리 개역 성경 또 영어 성경들은 이 가인이 내게 내린 형벌이 처벌이 너무 무겁습니다라고 말했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벌로 이 해석된 번역된 이 히브리 원어의 단어가 아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형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아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우리 한글 성경, 영어 성경에 번역된 것처럼 형벌, 처벌, 징벌이라는 의미의 뜻이 맞습니다. 실제로 성경 속에도 사무엘상 28장 10절,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에 보면 형벌, 처벌, 징벌의 의미로 아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따라서 우리 한글 성경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게 내린 형벌이 너무 큽니다. 징역 1년, 2년 어떤 집행유예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온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바로 죄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20장 5절, 민수기 30장 15절, 예레미야 애가 4장 6절 말씀에 아온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거기는 죄과라는 의미로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두 번째 의미로 가인이 한 말을 해석하면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하나님, 내 죄의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내 죄가 너무 큽니다. 라는 말입니다. 전혀 다른 뉘앙스입니다. 하나는 내게 주신 처벌이 너무 엄중합니다. 라는 표현이고 하나는 내가 지은 죄가 너무 크고 무겁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요, 한편으로 보면 회개입니다. 아하, 하나님이 가인은 이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듣고 계세요? 이렇게 듣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좋게 생각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정말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있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 저를 떠올리실 텐데,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존경하고 정말 이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는 말, 행동 다 좋게 보이죠. 반대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싫어하고 혐오하고 안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는 아니겠죠.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말, 행동 다 우리에게 걸리게 되겠어요.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제가 쉽게 한번 설명드리면 저희 집에는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딸 바보입니다. 심각한 딸 바보입니다. 중증환자입니다. 근데 우리 딸이 하는 것마다 예뻐요. 막 잘 먹잖아요. 막 허겁지겁 먹잖아요. 아이고 잘 먹네. 그렇게 먹기가 좋은 거예요. 뭐 잘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하나 머시마가 또 하나 걸려있어요. 잘 먹어요. 근데요, 아이고 저기 또 저렇게 처먹네. 아이고 처먹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딸이 노래 부르면요, 천사의 노래 같아요. 막 너무 막 노래를 잘해요. 아들이 와가지고 막 부르면 돼지 맵다는 것 같아요. 하는 것만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좋게 보려고 하면 다 좋아요. 나쁘게 보려고 하면 잘해서 하기 싫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실 때 마치 학교 선생님이 교수님들이 점수를 학점을 잘 주시려고 주관식 문제를 할 수 있으면 맞는 것처럼 동그라미 쳐주려고 노력하면서 그 점수를 매기는 것과 떨어뜨리려고 점수를 안 주려고 그냥 비를 소나기를 내리듯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요, 가인을 보실 때에 될 수 있으면 맞는 것으로, 될 수 있는 건 회개한 것처럼 느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온이라는 단어를, 가인의 이 아온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내 죄가 너무 크고 무겁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음성으로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의 이 고백을 회개로 여기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를 좋게 해주시려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단어를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왜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까지 다시 가인에게 기회를 주시는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가죽옷을 입히신 것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용서하시고 기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잘 아시죠? 다윗. 우리는 다윗이 지난날 했던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겉으로 보기에는 위대한 왕이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다윗 왕이지만, 그러나 다윗의 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아에게 범했던 그 죄 말입니다. 그 살인죄 말입니다. 그 간음죄 말입니다. 그 흉악한 죄 말입니다. 계획적 범죄 말입니다. 가인과 똑같은 죄를 지었던 그 다윗 말입니다. 다윗이 시편 103편 8절 10절에서 이렇게 그때를 회상하며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위에 것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거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구나.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가인의 고백이며 다윗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한 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의 행함대로 우리를 처벌하셨다면 지금 여기에 앉아있을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에게 덤벼들었던 미리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덤벼들었던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징벌했다면 우리 중에 성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세에게 덤벼들었던 고라 자손들처럼 그렇게 땅이 입을 열어 삼켰다면 우리 중에 지금 여기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땅 밑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는 긍휼로 기회 주심으로 우리에게 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살 수 있게 하신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가인과 그 다윗이 바로 나요 우리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회개한 것처럼 인정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할 수 있으면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시는 그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후,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죄가 있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삶을 통해 극명하게 대조되는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장 17절.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거 그냥 쑥 읽으면 쑥 지나가는 구절인데요. 여기에도 아주 심오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기회를 부여받아 에덴 동쪽으로 가서 그가 잘 살았습니다. 죽어야 될 인생이 은혜를 입어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긍휼을 베푸셔서 그가 성을 쌓는 것까지 했어요. 여러분, 성 쌓는 것이 맨손으로 됩니까? 안 되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거죠. 근데 성을 쌓았습니다. 보란듯이 성을 쌓았는데 이 가인과 같은 양심 없는 존재가 그 성의 이름을 가인성이라고 짓지 않았습니다. 걔가 전선했는가요?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가인성이라고 짓지 못할 불편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뭐요? 지금 자기는 피해 다니고 숨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다른 사람들이 너를 해하지 못할 거야 라고 표를 주셨지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뭐예요? 불안하고 초조한 거죠. 자기가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나를 찾아와서 죽이면 어떡하나,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나를 향해 돌을 던지면 어떡하냐, 그 두려움에 그는 늘 빠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간판 하나 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 썩 집어넣어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거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잘 안 됩니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신용불량자 안 계시죠? 신용불량자는 자기 이름으로 통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혹시 소득이 있어도 자기 통장에 통장으로 이름이 없어요. 왜?
자기 이름에 통장에 돈이 들어가는 순간 나라에서 가져가시니까 자기 이름으로 이름 하나 못 내. 참 서글픈 인생을 사는 거죠. 여러분, 죄 지은 사람들이나 여러분 피해 다니는 사람들, 내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안 돼요. 늘 숨어야 돼요. 늘 모자 푹 내려 쓰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걸 가르쳐 뭐라 그래요?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사는 인생.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사는 인생. 비극적인 인생이죠. 죄를 지은 인생, 살았으나 죽은 인생. 죄책을 가지고 있는 인생, 살았으나 죽은 인생으로 주눅들어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면에 아벨은 어떻습니까? 의로운 피를 흘렸던 그 아벨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그에게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12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우리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아벨이 정말 개죽음 당한 것 같지만 아니요. 아벨의 그 피를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버금가는 의로운 피로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피로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죽었으나 여전히 지금도 살아서 믿음으로 말하고 있느니라 라고 히브리 기자가 신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죽었으나 살아있는 인생이요, 가인은 살았으나 죽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메시지로 던져주고 계십니까? 얘들아, 너는 어떻게 살래? 네가 돌봐야 될 가족이 있고, 네가 돌봐야 될 이웃이 있고,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될 존재인데, 내가 너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너는 어떻게 살래?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살 거지, 아니면 지금 바르게 살아서 혹 죽더라도 여전히 그 믿음으로 울림이 있는, 믿음의 메아리가 있는, 그렇게 영향력 있는 그런 죽었으나 살아있는 자로 너는 영원히 남을래?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인과 나에게 찾아와 물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같이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시작. 내가 돌봐야 할 가족과 이웃이 있음을 기억해라. 다시 기회를 줄 테니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돌보라.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존재의 삶이 아니라 꼭 죽어서도 여전히 울림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